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새 날을 먼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전과 다르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 이번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행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며 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광야의 길이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길이었지만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CM, 시공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붙들어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때로는 몸도 지치고 그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그 건강으로 모든 목회와 목양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건강이 잘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부교역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21일에 있는 구구역 관리처분 취소 소송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개입해 주셔서 재판장들이 바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또는 암투병으로 염증으로 바이러스로 관절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근육과 신경과 관절이 하나님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던 그 고백대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새 성전에서도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땅에 악한 영이 헛된 우상이 그래서 어지러운 그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세워진 트모서 새로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에 그 캄보디아 땅 트모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함께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로서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인 그때에 곧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요.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왕들의 시기, 그래서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종합해 보면은 호세아가 실제로 살아있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모스, 미가,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초기 예언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라 하는데 그 결혼한 대상자가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여성이 아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고 심지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호세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말씀 받았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제 쓰임받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요. 주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을 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음란, 음행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문란함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다른 신에게 몸과 마음이 끌려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몸과 마음이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다 주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너무한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가 그 고멜과 결혼한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찢어서 흩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딸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국률, 자비,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 루하마는 국률이 없다,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에겐 더 이상 자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 암미는 백성을 뜻하는데 거기에 로가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자녀를 낳았지만 그의 이름은 점점 부정한 의미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북왕국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산산이 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큰 불행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더 큰 재앙이 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음란함이 너무나 큰 죄악임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의 모든 마음과 몸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평안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요. 평안한 시기를 겪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아닌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세상적인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 이 모든 평화와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었다라고 착각하고 그 바알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인 호세아 2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이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잘못이 무엇이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곡식, 포도주, 쓰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바알을 따라갔고 바알에게 그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혼란기에, 신앙의 자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호세아를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악으로 인해서 요나, 아모스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투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이 깨닫고 사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온 안정감, 풍요로움, 여유로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곡식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마음 뺏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서부터 받은 그것이 오로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호세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따끔한 그리고 그들을 다그치기 위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다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10절과 11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방금 전까지 혹독하게 말씀하셨지만, 경고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을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혼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그 아이가 정말로 바른 삶으로 잘 자라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본심은 혼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고의 말씀도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너가 그것을 알고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10절에서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로암미라고 했던 그 자리, 그 제약된 자리에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제약된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돌이킨다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난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이 사순절기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주었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은 원래 떠났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7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특별히 현장원 중의 모든 과정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마음이 아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놓친 자리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